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기 앞서서 혹시라도 주차장에서 돋보기를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오늘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주워주셨는데 혹시라도 본인 것이라 생각되시면 이따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시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본문 8번 시편 14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심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근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며 가정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전도와 구제 그리고 섬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사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이 민족 전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절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하옵시고 지금 시간에도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볼티모 교회에 원치 않는 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안수하시어
병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정진부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선포하는 그 말씀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매주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돌봐주시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그리고 또 이외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헌금이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과 함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성도님들의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투병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역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는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혹시 구역 모임 교환을 미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 큐티 클래스를 이번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요일과 주일에 몇 자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오늘 중으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큐티 자료를 가져가시고 미리 모임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0일 주일 예배 이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직들께서는 일정을 기억하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일정을 참조하시고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중심까지 다 내려가며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여행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유학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충분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신학교 졸업여행 때 다녀온 성지 순례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참 좋았지만 저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펼쳐져 있는 광야가 제일 좋았습니다. 첫째로는 광야가 가지고 있는 그 여백의 미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텅 빈 공간입니다. 그저 모래와 돌산들이 있고 또 아주 볼품없는 나무들만 듬성듬성 나 있는 바로 그것을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까지 깨끗해진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것은 그것을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광야를 지날 때는 대형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버스였기 때문에 에어컨도 잘 나오고 또 쾌적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한복판의 길에서는 버스를 잠깐 세우고서는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광야 체험을 하겠습니다. 모두 물 한 병씩 챙기고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잠깐 주변을 돌아보시고 20분 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문이 열리고 드디어 밖으로 나가는데 나가는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도 여름이 꽤 더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날 광야에서 경험하는 더위와 햇빛이라는 것은 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위협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 가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서 아니 물 좀 없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하나님께 대드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겨우 5분 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까딱하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구약 백성들을 비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절박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의 마음에는 광야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곳이고, 나의 생명이 위협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광야의 자리에서 일어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위로 올라가는 독특한 형태의 족보를 사용하면서 그분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틀며 구원을 이루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까? 어떤 대단한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오히려 고난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오늘의 장면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종종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시험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에도 여전히 사단의 시험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고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온 마귀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시험거리가 되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겁니다. 세상을 친히 만드신 예수님인데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마귀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기록된 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대적하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그 절대적인 능력을 이 장면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가 성숙의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성도인가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의 절반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누가의 전략이 너무나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나 그 배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그럼 사람이 먹을 것을 먹고 살아야지 도대체 무엇으로 산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강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처음 등장했던 구약의 맥락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보다 거의 1500년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넘치는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점잖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극단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 있던 때가 좋았다. 우리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서 죽는구나. 차라리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더 좋았겠다라고 말하며 엄청난 원망과 분노와 망발을 쏟아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뭐를 덧붙이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와 관련해서 무슨 율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2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그날 아침에 양식을 거두는데
하루치의 양만 거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를 거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슬이 사방에 내렸는데 작고 둥근 어떤 것이 바닥에 남았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각 사람당 5멜씩, 지금의 단위로는 약 2리터씩 거두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나를 모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광야에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집안에 있는 모든 바구니란 바구니는 몽땅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몰래 어떻게든 최대한 만나를 다 끌어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이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내일도 그것이 하늘에서 내릴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을 내일을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더 많이 가두고 몰래 감춘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심하게 냄새가 납니다. 모세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모세는 그것에 대하여 굉장히 진노합니다. 안식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만나를 가지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 만나라는 것이 단순히 백성의 양식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만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절박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친히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 체험하였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그 광야 경험 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지만 영원히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상관없고 스스로 잘 살고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며 어처구니 없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질병으로 가득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지금도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은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독한 허무함과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을 굶주리신 가운데 여호와 따위는 잊어버리고 너 자신의 힘으로 생존하라는 사단의 잔인하고 교묘한 시험을 맞이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넘어가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시며 마귀에게 선포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의도하셨던 가장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십니다. 마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하루하루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겠다라는 그 완전한 믿음과 순종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이날이 미국 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는 미국이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독립선언서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독립기념일은 미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분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했던 것이 실패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께서 자신을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확고한 믿음을 사단에게 보이시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설명하면서 참 흥미로운 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낯선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단 한 번도 만나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를 주시며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떡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라는 그분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여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서 경배할 때 복을 주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투명한 마음, 소박한 영혼, 움츠러들지 않고 위로 점점 올라가 눈을 들어 당신을 응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에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순수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여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평생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고백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진심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서 되뇌어지고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더욱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장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이 갈수록 저의 마음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저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승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이 무너졌지만 하나님 우리는 떠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참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가운데 이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고 우리를 넘어지고 우리를 나 자신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으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완전한 승리 안에 주님을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의 인생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날이 갈수록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격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도 내리는 주님의 음성과 오늘도 내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찰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수하며 주님의 말씀 절대적인 주님의 말씀을 진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께 도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미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도 저에게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저의 목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목회자만 묵상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만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더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틈이 나는 대로 읽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참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지배하는, 말씀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저희의 인생,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리 가운데 심령에 깊이 들어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도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영과 아버지의 육신과 그 모든 것을 쪼개기까지 하나님이 주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더 깊이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틈만 나는 대로 아버지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틈나는 대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틈나는 대로 말씀을 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하며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우리 모든 볼트모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꿀처럼 단 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아버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저의 마음과 우리 볼트모 교회와 그 가정과 그 가문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남들이 그랬다더라 하나님 말씀이 좋다더라 라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나에게 꿀입니다. 나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나의 말씀의 빛입니다. 나의 영혼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영혼 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기를 너의 능력으로 살아라, 너의 지혜로 살아라, 너는 대단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말씀을 향한 갈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볼트모 교회는 말씀의 교회, 능력의 교회,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을 넘치게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적으로 깨어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힘껏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